잠언 말씀의 기록은 여러 경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터득하게 된, 또한 경험하게 된 그러한 모든 삶에서 나오는,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그러한 지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언어 생활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언어 생활에 나타난 악인과 의인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선 의인과 악인의 삶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언어 생활에 나타난 의인과 악인의 삶의 대조되는 첫 번째 단락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을 말한다.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오래가지 못한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지만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먼저 17절 말씀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내고 또 거짓 증인은 거짓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은 속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거짓말은 그 자체가 이미 속임이고 그 자체로서 이미 모든 거짓말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란 곧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모든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의를 나타냅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또한 사람이 판단하는 도덕적이고 바른 선행을 하는 그런 사람의 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의인과 악인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란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맞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사람이 말하는 믿음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말은 곧 의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의를 떠난 죄를 가운데 있는 모든 말들은, 즉 거짓 증인이 하는 모든 말들은 속임 그 자체며 거짓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가운데도 18절 말씀처럼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라고 합니다. 칼로 찌르는 듯 아픔을 주는 말 무엇인가요?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나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말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의가 아닌 거짓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밝혀내는 것들입니다. 즉 칼로 찌르는 아픔을 주는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돼서 마치 거짓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생명을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은 25절 말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속의 근심은 자신을 가라앉게 하지만 친절한 말은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속의 근심이란 두려움, 걱정, 놀람,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닥쳐오게 되는 여러 가지 근심적인 마음들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자신을 가라앉게 한다. 이 가라앉는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풀이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위축된다, 깔아앉게 한다라는 뜻이죠. 결국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 놀람, 거짓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마음을 칼로 찌르는 아픔을 주는 말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는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을,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풀이 죽어 엎드려지게 하지만 오히려 친절한 말은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여기서 친절하다라는 의미는 윤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기능적인 선한 말을 의미하는데요, 여기는 바로 곧 의에 가까운 말을 의미합니다. 즉 바른 판단력으로 이끄는 말, 즉 위로가 되는 말, 상대방을 살리는 말, 생명을 건네주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한 말은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이 상쾌한다는 것은 가라앉게 한다는 것에 대조되는 말로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위축된 자를 즐겁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8절과 25절의 말을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모든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지다비는 생명을 해하며 상처를 주며 아픔을 줘서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 가운데 머무는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의인의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그 사람이 위축되어 있다면 위축된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를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생활에서 말하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떠한 업무를 하다 보면 일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또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조직에서 또는 상위 리더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진짜 정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한 훈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간다면 그러한 훈계, 질책, 꾸지람은 칼로 찌르는 아픔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며 그 사람의 정체성까지, 그 사람의 자존감까지 무너뜨려가며 그러한 잘못을 질타한다면 그것은 살리는 언어가 아닌 죽이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칼로 찌른 듯한 아픔이 있는 말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가리키며 지혜로운 사람의 현안,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가리킵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19절 말씀처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명을 전하며 소생시키는 언어는 영원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말하는 혀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언어가 의인에게서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20절 말씀에 그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비뚤어진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언어로 표현되어 상대방에게 칼이 되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기쁨, 이 기쁨은 유쾌함, 즐거움을 뜻합니다. 즉 생명을 살림으로 인해서 사람이 소생되고 살아나가는 생동감 있는 즐거움을 가리키죠. 죽이는 언어와 살리는 언어의 근본적인 시작은 바로 이 마음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롭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지만 악인은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다. 의인은 행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인도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며 형통하게 살게 할 수 있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의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항상 고통 가운데 거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현실 속에 나타나는 바로바로 그 자리에 있는 고통과 아픔,
상처들이 아니라 심판적인 결과를 뜻합니다. 결국 종말에 이르게 될, 우리가 만나게 될 심판의 날, 그날에 맞이하게 될 진정한 평안, 의인은 바로 그 심판에서 정죄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바 된다를 뜻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죠. 악인은 바로 그 심판의 날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바로 그러한 의인의 결과와 악인의 결과를, 이렇게 의인은 해를 당하지 않지만 악인은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마음에 간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폭로한다. 여기서 말하는 현명한 사람이란 신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상황이나 또한 장소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를 의미합니다. 꼭 있어야 할 그 자리, 꼭 나타날 자리가 아니라면 굳이 자신을 드러내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생각 없이 말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하고 싶은 말을 자제하며 말을 아끼는 자를 뜻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폭로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썩은 어리석은, 또 어리석음, 두 가지 어리석음이 나오는데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단어처럼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어적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뒷부분에 기록된 어리석음을 폭로한다에서의 그 어리석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지 못하는 태도, 그러한 불경건한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입니다. 반면에 앞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할 때의 그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어리석음, 지혜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일상생활 가운데도 이미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러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은 이미 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 제물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 즉 그 사람 자체, 즉 그 가인이 평소에 생활을 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열매,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곡식 제사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기록에 보면 소제례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잘못 드린 제사의 기준은 단 하나, 그는 평상시의 삶의 태도처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도 나타난 것이, 그래 나는 곡식으로 예물을 드릴 거니 자기가 있던 아무 곡식이나 모아서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아벨은 달랐죠. 동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 동물이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새끼를 잡아 드립니다. 첫 번째, 그 중에서도 새끼, 구별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무 곡식이나 모아서 구별되지도 않는 아무런 제물이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미 그의 삶의 태도에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불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마저도 그래 대충 이렇게 드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그래 곡식 아무거나 이렇게 모아서 드리자라는 그러한 자세가 이미 그의 제물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던 것입니다. 23절에 나타난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폭로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평상시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그러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삶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리석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지 예배당에서만,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서만 경건을 지키는 삶이 아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경건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자연스럽게 경건으로 이어져서 어리석은 자가 아닌 현명한 사람의 예배가 드려질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남의 부림을 받게 된다. 즉 주도권의 문제이죠. 경제권, 그 경제권의 주도권이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에게는 그 주도권이 계속해서 이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게으른 사람은 오히려 남의 부림을 받게 되어 자신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주권에 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24절 말씀은 27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27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27절 말씀에 게으른 사람은 그 사냥해 온 것마저 굽지 않으나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해 온 것을 굽지 않는다. 사냥을 해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굽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뉘는데 사냥도 하지 않고 굽지도 않는다라고 원문을 해석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이튼저튼 중요한 것은 게으른 사람은 사냥도 하지 않고 사냥을 하더라도 굽지도 않고 처리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그 삶의 태도가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습니다. 여기서 귀한 재물을 얻는다는 원어적 의미는 사람의 가치 있는 소유는 근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가치 있게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근면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지런한 삶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삶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인과 아벨에서처럼 아벨은 평상시에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으로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살았기에 그의 제사 속에도 그러한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습관처럼 드려지는 날마다의 모든 삶과 행동이, 우리의 말과 언행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죽음은 없다. 즉 이 28절 말씀은 26절과 이어지는데요, 26절에서도 의인은 그 이웃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만 악인은 이웃을 방황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즉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악인의 길에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의인의 길은 결코 죽음이 없는 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함과 의로움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는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언행의 모든 습관이 고쳐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언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 잠언서가 마치 의인은 이렇다, 악인은 이렇다, 그러면 의인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처럼 조건절처럼 들려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이러하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그렇게 한다,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 아닌가요? 잠언에 기록된 이렇게 말씀처럼 살지 않으니까 나는 현명한 사람도 아니고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이네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의인임에도 여전히 죄악된 육신 가운데 거하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이 의인의 그러한 결과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것이 마치 내가 이것을 해야만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100% 완벽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잠언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의인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반증하며 보여줍니다. 잠언을 읽어가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솔직하게 나아가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건대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렇기에 잠언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 앞으로 우리가 변화될 하나님께서 만들어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갈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의인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